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면 아마 갈라디아서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영생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몇 주간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난 몇 주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덥잖아요. 또 에어컨이 막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덥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와 보니까 72도, 오늘은 너무 시원하네. 그런데 한 분이 들어오실 때마다 1도씩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천정이, 이게 바로 위가 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물론 제가 또 유난히 더위를 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막 시원하게 예배드렸던 그런 것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와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열심히 또 리퀘스트도 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 층이 됐든 위층이 됐든 더웠든 춥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뒤 좌우 보시면서 당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네. 지난주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를 하다가 어느 무명병사의 기도라는 시를 접하게 됐는데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어느 무명의 한 병사가 드렸다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제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이 없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꼭 읽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속담과 비슷한 구조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뭐냐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또 뭐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으로 이 두 가지로 육체와 성령을 위해 심는 걸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위해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으라. 자, 그런데 이 뒷구절인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오늘 시작하는 6절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6절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본문의 시작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하고 말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겁니다. 그냥 요 구절만 읽으면 특별한 의미를 못 찾겠는데 이게 두 개를 연결해주는 중간이잖아요. 오늘 6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나머지 그 뒷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6절이 중간에 딱 다리 역할처럼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생뚱맞게. 왜 이 구절이 들어가 있지? 마치 이 구절은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6절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앞에와 뒤가 뭔가 연결이 되는 게 좀 어색합니다. 왜 이렇게 썼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죄한 자를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것과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진 것과도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6절만 따로 딱 떼놓고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그렇게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만 따로 그냥 딱 떼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제자나 어떤 성도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자니까. 자,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 스승이나 목회자로 볼 수 있겠죠. 그게 타당하게 보입니다. 더욱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기 때문에 목회자로 해석하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 않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것, 그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스승과 제자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해야 될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제자가 스승을 잘 모셔야 한다든가 아니면 성도가 목사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 중간에다 이렇게 껴넣지? 라고 의문점을 좀 가져갔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조차도 뭔가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구분하면서 따로 독립적으로 이 6절만 따로 떼어놓고 쓰여졌다고 보기에는 타당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결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6절 앞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하는 연결구절로 쓰여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우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교회의 성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1차적인 대상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게 2차적인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교사로 번역되는 것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고 전제했을 때
그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 그 가르치는 자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사나 목사를 지칭하는 것만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배우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다 같이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계층을 지칭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이거를 영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면, 영어 버전 한번 보시면 Anyone who receive instruction in the word must, 여기서 must share all good things with his instructor. 그러니까 뭐냐면 must share all good thing에 must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must가 무슨 뜻인지. 그죠? 반드시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반드시 함께 나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6절의 강조점은 바로 여기에 그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앞과 뒷본문을 연결해 주면서 복음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지금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6절을 대전제로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스와니 한인교회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모든 것을, 좋은 반드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누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좋은 것이 뭔데? 그 좋은 것이 뭐지? 구체적인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 지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뭔가? 그것은 8절에 답이 있는데 우리 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해 심는 것.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8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아닌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을 썩을 것을 위해 심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우리가 미국 서부 쪽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자동차로 동부에서 막 서부를 가게 되면 처음에는 막 울창한 숲들이 나무들이 막 지나가다가 저 중부 이제 지나면서 서부 텍사스로 들어가면서 사막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중간중간에 크게 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자라나 있는 게 보이죠. 너무 신기해요. 아니 다 그 황망한 사막에서 어떻게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을지? 그거 희한하네. 근데 의외로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나무가 심겨있는 그 밑에 물길이 있는 거죠. 수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물길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막의 환경에서도 땅 밑에 물이 흐르는 길에서는 나무들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죠.
자,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시편 1편, 3편에 여러분들이 모두 암송하고 계시는 그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예.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늘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강에 심겨진 우리들은 나무라는 거죠. 이 심겨진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겨진 것은 바로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을, 이 좋은 것을, 복음을 함께 어떻게 해요? 나누라는 겁니다. 반드시요. must. 그런데 여기 8절에 성령을 심는 자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도는 단지 말씀을 복음을 나누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심는 자라는 표현에는 구체적인 열매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 예. 아멘. 자, 우리가 심겨진 나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 열매가 이런 거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막 열매를 맺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나눠야 될 구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must share all good thing 이라는 그 표현인 겁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눠라. 모든 것을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열매들인 거죠.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쓴 시에 곡을 붙인, 성가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불러보셨던 노래가 있죠. 특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곡인데요.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이게 그 가사거든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심겨진 사람은 이런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자신이 가진 성령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이 닿는 곳, 또 여러분의 발이 닿는 그 땅,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 너무 약하신데, 자신이 없으신 것.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냥 살면 안 되고 이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성령으로 심겨진 백성이 성령으로 심을 때, 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랍니다. 자, 6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요, 씨앗을 뿌리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논에 벼를 심든 밭에 감자나 뭐 고구마를 심든 심을 때 낙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에 생명이 있고 또 그 심은 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심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심는 것은 열매를 맺을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는 일을 그냥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우리는 이웃에서 선을 행할 때 그 받은 사람이 어떤 감사를 표현한던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한 주 나보고 안 나온다고? 아니 온다고 그래놓고 안 온다고? 실망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 실망감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실망은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는 데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낙심할 것이 두려워 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거부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도 심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고 뭘 해야 되냐면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심고 내일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두려고 하면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어떤 순종함이 있어야 돼서 계속해서 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 가서 거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급해요. 뭔가 빨리 거둬들이려고 하죠. 이제 싹이 났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뭐가 있냐면, 심기는 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심고 세상을 향해서도 심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제가 쓰려고 그러다가 너무 매주 한문을 쓰는 것 같아서 오늘 안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의 몸을 다스린 후에 뭘 다스려요? 집을 다스릴 때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가정을 더욱더 힘을 얻어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힘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 힘이 넘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 나라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힘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싸우고 있는데 그 힘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그 믿음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바로 예루살렘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계속해서 지리적으로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올바른 경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계속 멀리만 생각하냐는 거죠. 땅끝도 결국은, 땅끝이라는 건 결국은 나로부터 돌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한테 와야 한다는 거죠. 자,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잘 때랍니다.
서로.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세상을 돌아서 다시 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먼 거리래요. 근데 이 부부가 서로 딱 마주 볼 때 가장 가까워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자리로부터 성령을 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부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세움을 받기 전에 그가 사역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다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 또 성령의 열매들을 심는 것은 먼저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예배가 많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가정으로부터,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지금 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를 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일단 7월이니까 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달 걸 다시 시작하셔도 좋고 포기했던 걸 다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 가정 예배 드릴 거야. 처음서부터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꼭 일이 터집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차 늘려 그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가정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그 복음이 또 그 나라의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함께 이 구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데 열심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7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 우와, 정말 저 사람들은 칭찬받기에 합당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칭찬을 했고요. 구원받기로 결정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서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니들끼리도 서로 돕지 않으면서 누구를 돕는다고 하니? 라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한다면 결코 세상은 우리를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수완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낙심하지 말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심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